자, 오늘은 제목이 흥할자와 쇠할자다. 자, 읽어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이 무엇인지에 관해 공부를 했고,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이었던 원수 같은 그 세상을 위해 동생들을 아낌없이 보내셔서 죽이셨다는 은혜의 복음에 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요한은 구원적 거듭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 에피소드로 연결해서 강조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여러 가지로 이 사건을 연결해서 강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요한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때에 무심시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독생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멸망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면 모든 인간은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아플리미는 요한이 아주 즐겨 쓰는 단어다. 요한복음에서 10번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가진 뜻은 읽다, 상실하다, 없어지다, 파괴되다 이다. 그래서 요한은 그가 기록한 서신서의 요한 2서에서 그 단어를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다의 의미로도 쓰인다.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의미, 아플리미라는 의미로 그런 단어로 써있다. 요한 2서 8절 보세요. 요한 2서 1장 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잊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마지 않고 온전한 상을 받아라. 잊지 말고 잊지 말고 잊어버리다. 그래서 요 말씀이 바로 아폴리입니다. 그만. 자, 마가는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의 의미로 쓰인다. 마가복음 3장 6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6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자, 여기서 어떻게 죽일까 요 말이 아폴리입니다. 죽일까 한다. 단어가 아폴리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 단어를 존속과 반대되는 멸망을 나타낼 때 또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폴리미. 자, 고린도전서 1장 1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멸하고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했다 이 말을 그래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에 성경에 기록된 이 단어 아플리시의 의미를 통합해서 3장 15절에 멸망하지 않고를 해석해 보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자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절망과 죽음과 멸망과 끊어짐 속에서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성경이 다른 다른 말로 말로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겠지요. 본문 18절을 보시면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3장 18절 보세요.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독생자의 이름을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 그 갈로 그 이름을 풀어보면 알 수 있다. 그게 예수란 이름은 뭐예요? 예수, 지저스라는 이름은 야훼 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의 합성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의 이름을 풀어준 곳이 있지요.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죠. 자, 1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 2절요? 네. 마가인가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이 자 가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계속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은 그들이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심판을 받은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이사야 53장 6절 봐. 이사야 53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나아야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미 모든 인간들이 그를 행하여 각기 각기 제 제 길로 길로 갔다라고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이 어떤 분류의 사람인지 시편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자. 각기 제 길로 갔더라. 그런 자들이 어떤 자나?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그러니 각기 제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는 보면은 이런 자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성경은 다윗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더러운 죄로 낙인이 찍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멸망으로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어떤 무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떨어져야 할 멸망의 자리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밀어버리신 것이다. 그런데 멸망의 자리로 떨어진 예수의 품 속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안에 들어있어. 예수가 떨어질 때 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의 멸망 속에서 이미 멸망을 당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일사구제를 지기에 여기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일사구제리의 원칙이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 가진 내용. 성경은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공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기에 나타나는 결과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런다. 자, 그러면 예수 이름을 믿는 게 뭐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 방금 공부했는데도 뭐라? 예수 이름 믿는 걸 뭐라 그랬어요? 믿음. 자,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죽었지. 죽어야 돼.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한 무리를 통하여서 그 무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멸해버리시는, 멸망의 자리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멸망의 자리로 밀려 들어갈 때 거기 누가 있었다고?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멸망받을 때에 우리가 함께 멸망을 받고 예수님이 일어날 때에 함께 우리가 일어났다. 이걸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예수에 대한 믿음. 그렇지. 증가된 의,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 그 말이지.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게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는 의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무엇을 근거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 권세를 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은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읽어봅니다. 너희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또 누구든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입지 아니하리라. 자,
잘 보시면은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인데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단순히 복음 전도자나 선교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갈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몸으로 입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다. 300 계속해서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으로 입으로 살아내는 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세상에 기존 질서의 틀을 깨는 모습으로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존 질서의 틀을 깨는 모습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기존 질서와 틀로부터 늘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기존 세상의 질서와 틀을 깨는 자들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고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러한 권고를 자 하십니다. 제자를 보내면서 이러한 경고를 합니다. 21절 마태복음 10장 21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겠다. 자, 이 모습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하시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고까지 그런데 도대체 세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에 세상의 기존 질서나 틀을 그들을 그렇게 공격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할까? 자,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적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성에서나 나가 너희들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자, 이 모습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다고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일은 세상의 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게 하신 것이다. 그들은 유대교라는 기존 질서의 틀을 깨러 들어가면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는 자들이 영접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힘의 원리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원리를 받아들여라. 세상의 힘의 원리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원리를 받아들여라. 말씀인 것입니다.
것이다. 그것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멸망한 자, 심판을 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본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유대인들이 거리의 불량배들을 모아서 그 일행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와 일행은 급히 몸을 피했고 대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이 불량배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때 불량배들이 관원들에게 야손과 신도들을 어떻게 고발하는지 보자. 17장 6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하게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형제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더니 사람들이 여기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들 있다 같다. 하니 자, 그러니까 만국을 세상을 소란하게 읽어보죠. 성경이 야손을 가리켜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세상을 소란하게 함자. 다른 말로 세상의 기존 질서와 틀을 깬 사람들을 영접한 자라 표현을 한다. 그 세상의 기준틀, 쉽게 말하면은 세상의 기준틀이 뭐예요?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들 또 세상의 기본틀이 뭐예요? 자기가 주인인 자기가 주인된. 주인이 되는 거. 세상의 기본틀, 세상의 틀은 내 자신이 중심이 되고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게 세상의 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뭐 해라 놓으면 세상은 뭐라 그러노? 아이고 저 사람 뭐라 그러지? 등신. 바보 정치다 그리고 아이고 저렇게 살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노? 요새처럼 눈 멀때도 코백하는 세상에 저렇게 살아가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그렇게 세상은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 이런 어떤 손해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틀이 아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이다라는 얘기죠. 자,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존 질서와 틀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삶이 옳다고 인정하여 그 삶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가리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욱 확실한 증거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확실한 증거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2절 읽어봅니다. 들으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달이 이미 부문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곧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하고 이 얘기죠.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친절하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두 제자는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었다. 그때 호련히 주님이 사라졌죠. 어디로 가신 것일까요? 성경이 독자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것일까요?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자들의 존재 속으로 들어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래서 두 제자들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눈이 밝아졌을 때 주님이 보이지 않았다. 그럼 주님 어디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디? 그들의 속으로 들어갔다. 존재 속으로 주님께서는 들어가셨다. 그게 바로 많은 것이다. 영접인 것입니다. 영접인 것이다. 자, 4페이지.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구하며 그 세상의 힘으로 행복에 도달하려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된다. 세상의 힘으로 행복에 도달하려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심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된다고 얘기하지요.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삶의 원리인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 그것 자체가 바로 심판받은 자들의 삶이며 정죄받을 짓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1장 15절 이하 그리고 19절 이하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 22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증거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당시 꽤 유명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마태복음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자,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모세의 예언에 나오는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그가 바로 자기들이 기다리던 사람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바리새인뿐 아니라 사두개인들까지 세례를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부왕 헤롯까지 세례 요한을 초청해서 설교를 들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당시 센세이션, 붐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자, 마가복음 6장 보세요. 상당한 인기가 있었고 붐을 일으켰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 읽어봅니다.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자,
요한을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뭐 하고 있어요? 고민했더라. 왜 고민했어? 왜 요한의 말을 들으니까 왜 고민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 살고 예? 있다는. 자기 자신 뭐? 자기 자신이 잘못 살고 있으니까. 아, 잘못 살고 있으니까 딱 말씀해 해야 되나 주죠.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잘못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버려야 되나 안 버려야 되나. 하나님 말씀이 콱 우리에게 찔렀죠. 찔르니까 아이고 아프다. 그러면서 야, 내가 이거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 보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 틀 속에서 갇혀 살고 있는데 십자가에 들어가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야, 이거 어쩌면 좋겠노. 뭐 이런 고민들 많죠. 우리도 말씀대로 이런 고민 없어요? 있어요. 고민 있지. 근데 그 고민 생기면 어떻게 될까? 고민만 하고 말아보면 되겠지. 아니요. 그럼 어째야 되지? 조금씩 변해야죠. 어? 조금씩이라도 변해야죠. 조금씩이라도 좀 많이 변하면 안 되고 와 조금씩 변하려고 하는. 확 변해보면 확 변하면 좋겠네. 죽는답니다. 누가? 안 죽는다. 말씀대로 확 변해보면 안 죽는다. 그게 사는 길인데 왜 조금씩 변하려고 그럴까? 예,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죽을 때까지 이제 이게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 그게 성화가 다 되면 죽는다 했잖아요. 아직 살 날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씩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씀을 주고 국질러면 어떻게? 확 변해야 되나 안 변해야 되나? 변해야 돼요. 확 변해야 되지요. 네. 조금씩 변하려고 하는 것도 아직 세상 그거 못 놓고 있어. 맞아요. 요 재미를 못 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씩 변하려고 그러고 핑계고 내가 다 변했고 벌써 하나님 부르는데 그 하나님 부르면 얼마나 좋은데. 여보다도 성격이 훨씬 더 좋은데. 자, 그래서 변하는 것도 조금씩 변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 욕심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다. 그건 자 계속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이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 버렸습니다. 그 즈음에 어떤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결례에 대하여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례란 정결 예식이다. 그러니까 의식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나으냐 예수의 세례가 더 나으냐라는 토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사모님 못마땅해서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당신의 별이 지고 있습니다.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들에게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불만 어린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불만 섞인 보고를 받고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준 대답 속에 성도의 삶의 원리에 정수가 들어 있습니다. 자, 삶의 원리에 정수가 들어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하니라.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자, 요한이 오히려 자기의 시대가 지고 스승의 시대가 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주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자,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만 나타나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정을 하셨습니다. 이 예정의 결정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예정해 주셨어요? 그 예정했는 것이 눈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게 뭐라 그랬지요? 천지 창조.
창조라 그랬죠. 네.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것. 하나님의 예정이 천지 창조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천지 창조 속에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만드시기만 하셨나요? 뭐 하시고? 섭리. 섭리하시고 또 뭐 하세요? 경륜. 경륜을 하시죠. 네. 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경륜하세요. 섭리가 뭐라 그랬어요? 다스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다스림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돌보심. 하나님이 돌보심입니다. 돌보심은.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실 때에 경륜이 뭐라 그랬어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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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의 돌보심, 다스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돌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사람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찬송. 하나님을 찬송. 찬송하기 위해서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다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영광,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우리가 어떤 환경이 또 우리의 어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내가 원할 때도 있지만 원치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바라는 내 꿈이다. 내가 바라는 환경,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일어나는 것, 꿈에 나타날 것보다 겁날 정도로 원치 않고 바라지도 않고 생각지도 하기 싫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요. 조심산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일어나서 일어났죠. 어떤 일이죠? 제가 시각장애인 된다라는 거, 그지? 생각도 못. 생각도 못했지. 시각장애가 된다. 그게 일어났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 환경과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뭐예요? 경륜과 섭리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이 상황이 감사한 상황. 감사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또 영광과 찬송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원망 불평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라도 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런 물으면 또 모르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는 어떤 삶, 어떤 환경과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조집사 모양은 내가 시각장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는 자들은 이로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그렇지. 그리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을 확장하면서. 그렇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오직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까이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내가 이래 볼 때에 우리 조집사님이 시각장애가 되었을 때와 시각장애가 되지 않았을 때의 신앙의 상태는 어땠다고 생각이 되어질까요? 그때는 잘 몰랐고요 하나님을. 네. 지금은 조금 더 가까이 가고 더 조금 더
알아라. 예.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시각 장애가 되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급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것보다는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졌다. 맞지? 네. 그러니 하나님의 내가 이런 설명하기가 얼마나 좋은 거 봐. 우리 도집사가 있음으로 통하여 설명하기가 이래 좋은 기라 딱 실물이 나타났잖아. 바로 그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는 뭐 해야 하겠고 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 그 말이야. 사람 같으면 어때? 불타고 났는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헤롯도 그저 와가지고 막 얘기 듣고 이래 했는데 똑같이 세례를 베푸는데 어떤 나사렛에서 웬 사람이 목수 아들이 웬 나와가지고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시기 질투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과 경륜을 깨달았던 세례 요한이기에 그는 뭐 해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이 나온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